그 이솝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임금님기가 당나귀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그 이발사는 알아요. 와서 머리 깎다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기가 당나귀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걸 알고 딱 나오고 보니까 이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자기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걸 말하지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근데 사람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장점이나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하게 그 뛰어난 점, 아주 훌륭한 점을 나 혼자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싶으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그 약점, 남의 아주 아픈 비밀, 이런 걸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막 입이 근질거려서 건드지 못하죠. 그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런데 그건 죄송하지만 이 남자분들보다 하와의 후손이신 여자분들이 그런 점이 조금 더 심하죠. 물론 제가 반대도 있습니다. 남자신데도 이렇게 남자분인데도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아주 말하고 싶어서 막 어쩔지 모르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이발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죄성이 있는데 그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큰 웅덩이에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인지 알고 혼자 막 그렇게 떠들었겠어요. 그 말하고 싶은 답답함. 그죠?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의 차원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참 심장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왜 답답해요? 남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천국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의 가장 최고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이끌어 가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 확정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기는 당나귀입니다 외쳤던 이발소처럼 외칠 수 없냐? 외칠 수 있어요. 마음껏 외칠 수 있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세상에 외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쳐도 안 믿는 거예요. 더 답답하죠. 차라리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런 사람은 그 사실이지만 그걸 혼자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막 말을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세상에 알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가 이 좋은 비밀,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나누려고 해도 왜 받아들이질 않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이게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체험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예수를 저 사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맨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다니엘의 위기 탈출을 위한 그런 쭉 기도와 응답까지를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요. 왜 다니엘 개인에게는 이게 위기였고 참 답답하냐면 다니엘 혼자만 그 비밀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일어날 일 최종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쭉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갈 그 역사의 미래를 다니엘 혼자 쭉 본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통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뭐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는 일어나고 페르시아도 앞으로 망하고 마지막 전쟁에 관한 막 이런 얘기를 나올 때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응답해 주신 것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서 9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절 12절인데 제가 왜 서론으로 다니엘서 10장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제목을 마지막 비밀, 그리고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냐면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쭉 봤던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비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에 관한 비밀을 쫙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 이 10장 말씀은 시간적으로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본 비밀입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쭉 왕이 본 비밀도 해석해줬고 자기가 본 비밀도 해석해줬지만, 이제 오늘 그 10장에 나온 이 다니엘, 앞으로 이제 나올 10장 11절 12절 말씀은 다니엘이 그 시간적으로도 맨 마지막 순간에 본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에 오늘 특히 비밀, 이제 전쟁, 앞으로 일어날 이제 전쟁에 관한 건데, 그 비밀의 제일 최종점에는 뭐가 있냐면,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최종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장소도 어디냐면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이라고요. 원래 이제 티그리스 강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그 문제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사실 바벨론 문명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원래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문명이 거의 갈대아라고 불러요. 거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그게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거기가 이제 그 한참 올라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그 인류 최초의 그 법전, 그 리튼 그 러가 있었던 그 아주 그 위대한 문명이죠.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더 올라가면, 바벨론 문명이 생기기 전보다 더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 네 강이 발원되는 근원지였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오늘은 그 티그리스 강, 여기 히데겔 강이라고 한국말로 그럽니다만 히데겔 강가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다니엘로 보면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근데 이 비밀의 중심에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요 마지막 비밀, 마지막 그 시간에,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이 비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첫째, 이제 마지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니 마지막 미래에 대한 그 마지막 비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어진 비밀이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게 전혀 없이 처음에 주어질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비밀의 내용이 신실하고 비밀이 주신 그런 그 방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그 비밀의 내용은 굉장히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밀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으니 얼마나 엄청나서. 그런데 그 마지막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 엄청난 비밀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비밀의 내용 줄거리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비밀을 처음 주셨을 때와 지금이나 그 내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비밀의 내용을 주실 때와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비밀을 주시는 내용과 그 비밀의 내용과 다니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비밀을 주시는 방법은 전혀 틀리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제 보면 여기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비밀을 받은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비밀을 받은 시간을 보면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라고 나오는데요. 고레스 3년이면 뭐냐면 여러분 바사왕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건데, 이 페르시아 메데 왕 고레스가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고요. 고레스 칙령. 그냥 거의 이거는 이렇게 오늘 대답하는 고레스 칙령이요. 이 고레스 조서가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그냥 3초 안에 대답이 막 나오네요. 좋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유명하죠. 이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한테 칙령을 받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가 그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돼서 거기에 아주 나쁜 왕 고레스라고 있었는데, 그 고레스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율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게 이제 나쁜 왕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지만, 사실은 내가 고레스 왕이라 해도 고레스 왕이 정치적으로는 돌려보낸 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또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보내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낫으니까 그랬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BC 538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조서예요. 근데 그 고레스 칙령도 있고 나서도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 돌아가지 않았죠.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 지금 다니엘은 얼마나 됐겠어요? 나이가 90 정도 된 상당히 나이가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노인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돼서 고레스 칙령까지 나온 이 순간에 지금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비밀을 받을 때 뭐라고 다니엘을 이야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In the third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a revelation was given to Daniel who was called Belteshazzar. 여러분, 이거 벨드사살이라고 한 다니엘, 이 말씀 어딘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보였죠? 예? 뭐라 그랬어, 친구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통 대답이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대답이 나오는 스팬이 3초를 안 넘기네요. 아주 굉장히 공부를, 복습을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다니엘을 계속 그냥 다니엘로 하지만,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한 다니엘이 아주 소년 때,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때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가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는, 비밀의 계시를 받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쌓임을 받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때 지금은 바벨론에 통치할 때도 아니죠. 지금이 고레스 3년이라서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이거보다 훨씬 전에 고레스가 여기를 오는데요. 고레스 실권을 잡고 자기가 공포한 게 고레스 3년이지, 이거보다는 훨씬 오래 전부터 이제 고레스가 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아주 청년 때 처음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으로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상황이 벨드사살이다 이름한 다니엘, 베리오 보아스 이런 뜻인데, 그때 이름을 이제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신하가 돼서 거의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다시 다니엘에서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대는 변하고 나라는 변했고 상황은 엄청 받았어. 심지어는 이 계시를 받은, 이 비밀을 받은 장소도 히데겔 강이라는 장소까지 변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주신 통로 다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한 게 있다면 뭐가 변했겠어요? 여기 보면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 The understanding of a message came to him in a vision. 완전히 그 비전을 더 확실히 아는 거는 변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때 네가 왜 끌려왔는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페르시아가 지금 새로운 왕국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 뭔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그 일을 더 분명히 알고 그 이상을 더 깨달았죠. 언제? 다니엘이 90세 된 노인의 마지막 비밀을 받을 때. 우리가 비밀을 받는다는 건 비밀의 최종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많고 믿음이 많고 굉장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알고 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뽑으신 예수,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신지, 여러분을 왜 지금 이렇게 쭉 인도하신지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삶은 전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잘 깨닫는 것뿐이죠. 두 번째는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견고해질수록 그 비밀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다니엘은 더욱더 겸비해진다는 것입니다. 요건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쭉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날 그 미래에 관한 사실도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다만 그 비밀을 아는 다니엘은 분명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더 겸비해졌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깨달을 때 보면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때보다 더 깨달았고 그때보다 받는 자세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더 다니엘의 자세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할까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때나 다자 1절 좀 보십시다.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보는데요. 그때나 다니엘이 3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At that time, I, Daniel, mourned for 3 weeks. 3주 동안을 슬퍼했는데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Until the 3 weeks were over.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말도 여러분 조금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아까 우리 벨사살 다니엘 그랬더니 금방 누가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새 일하기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 말도 조금 좀 여러분 들어본 거예요. 뭐지? 뭐예요? 오늘 지금 그 앞에서 이쪽 계속 나오는데 답이 이제 3초에서 그래서 이거 반응 속도가 1.5초도 줄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새 일해라는 건 3주입니다. 3 week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봤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 자기가 고기도 먹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이제 자기가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 우상의 재물에 그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일절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훨씬 거기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고기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크게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려 3주 동안이나 고기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로션도 바르지 않고
그리고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상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밀과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니엘이 받는 자세는 이만큼 더 성숙해진 겁니다. 그것도 3주 동안이나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는 자세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최고의 비밀을, 마지막 비밀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변하냐면 그분은 하나도 안 변해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대로 다 이루어져.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 깨달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는 자세가 겸비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난 신앙이 참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받을 때 여전히 겸비하지 않다면 그 비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 그럼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내가 낮아질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엄청난 비밀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데 내가 겸비하지 않다. 그럼 잘못 만난 거죠. 만나지 않아. 아직도 만나려면 멀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내가 내 삶 속에 체험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나를 세워진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했다가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를 했다. 마지막 죽기 전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비밀. 세상이 모르는 마지막 비밀을 깨닫는 것도 뭐냐면, 마지막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내가 그 임재가 점점 더 크게 깨달았다. understand 했다. 내가 그 이상을 깨달았다. 그럼 깨달았다는 자체가 그 큰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는 쭉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그 말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dressed in linen. 우리가 그 매달마다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만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식 할 때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제가 갖고 와서 그렇지만 제가 주로 이렇게 하얀 에다 싸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얀 세마포 옷에 쌓여 있었죠. 정결하게. 그리고 우바스 정금들 a belt of the finest gold and around his waist라 그랬죠. 이건 아주 굉장히, 그리고 그 몸이 황옥 같았다 그러면 body was like a chrysolite. like 뭐냐면 이거는 그 몸이 그만큼 신분이 귀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없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았다. 주님은 곧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도 어둠 속에서 창조하신 게 빛이었고요. 거기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빛나는 분이었는데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 전쟁에 관한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았다. 이 말은 뭐냐면 body was arms and legs like the gleam of burnished bronze라는 뭐냐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전능한 전사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His voice like the sound of multitude.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하는데 이거 서철원 목사의 말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마치 군중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말하는 거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 권능을 가진 사람한테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군중이 지금 얘기하지 않지 않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온 군중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몸이 황과 같고 얼굴이 번개 같고 팔과 그 눈은 빛난 돛과 같고 말소리는 온 무리와 같다. 신적 정능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신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어디서? 히데겔 강가에서. 재밌는 거는 그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근처에 그 빛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혼자만 남았는데 8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알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다니엘같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이상의 뭐 어떤 영광을 봐야 그 다음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겠어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삶 속에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위기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났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고 힘이 다 없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영광을 어떻게 그 체험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본인의 그 영광을 어떻게 입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 체험의 종교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건 정말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암만 설명해도 야 예수 내 앞에 보여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가 뭐 BC 4년에 나가지고 저 설명해봤자 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마지막 비밀을 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뭐냐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표의 마지막은 뭐예요? 비밀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으면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비슷하게 이상은 보지도 못했는데 크게 떨고 도망가.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다 만났어요. 다 만나고 나니까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은 다 없었다. 그러니까 곧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비밀의 마지막을 봤으니 이제 너도 이제 쓰러져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게 아니고 다 쓰러져서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그 군중과 같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내가 얼굴을 땅에 깊이 대고 잠들었자마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A hand touched me and it set me trembling on my hands and knees. 난 쓰러져 자서 이제 마지막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으키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aniel, you who are highly esteemed, consider carefully the words I am about to speak to you and stand up. 지금 다니엘로서는 자기의 비밀의 마지막 미래에서도 또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봤으니까 이제 이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겸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힘이 다 빠져서 자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수밖에 없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영광을 본 사람을 은총을 받은 크리스야, 은총을 받은 제임스야, 은총을 받은 제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비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모든 엄청난 비밀을 압도하는, 그보다 더 압도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셨고 주관하고 가실 성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 은총을 받은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웠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 죽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뒤로 돌아갔어요. 앞에서는 못 보겠고 도저히 뒤로 돌아갔어요. 근데 뒤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는데도 뒤로 지나간 순간에 내려오는데 얼굴이 막 모세가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찾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봤어요. 그러니까 넌 죽었어, 이제 넌 끝이야가 아니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른 사람 다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너한테 계시를 줘서 그리스도의 영광 마지막 비밀까지 깨달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그리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하지만 그리스도와 이렇게 가깝게 만난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압도되어가는, 제가 과거에 한번 여러분 앞에 이 예화를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고 다시 마칠게요. 존 올버럭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인용한 글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 서커스 이렇게 이렇게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 그네 타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탁 공중에서 탁 떨어지면 그냥 쫙 옆에 그네로 낙하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야, 저걸 어떻게 하나? 나같이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잡을 생각하고 막 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공중에서 이렇게 탁 옆에 그네로 옮겨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그런데요. 쉬워요, 그런데요. 왜 쉽지 않느냐면 그게 공중에서 막 자기가 운동신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공중에 탁 올라갔다가 탁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매달렸던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놓는 순간에 옆에 있던 그 그네에 있는 사람, 아주 어련한 사람이 탁 잡아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자기는 무서움을 뚝 부시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탁 노련한 사람이 딱 잡아주니까 실제로 실력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옆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네 사람이죠. 그 사람을 믿고 놓기만 하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 못 믿겠어. 부들부들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걸 봤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탁 지키고 계시다가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면 우리가 탁 놓는 순간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들어지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탁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그때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넘어졌을 때, 근심과 슬픔이 가득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딱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을 서커스처럼 잡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을 아무 때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입은 헤브론 교회 성도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예수 때문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마지막 비밀을 또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임하게 하시고 은총을 받은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